안녕하세요.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가문의 사위가 되고 또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3장 시작하는 1절에 시작할 때 모세가 양떼를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손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가 이전에 애굽 왕궁에 살면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무엇인가 직업을 바꾸었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였다 그것보다 오늘 양떼를 쳤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신비로운 일을 경험합니다. 뭐냐면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이건 되게 의도적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대부분 많은 부분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그 안에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지나가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죠. 다시 돌이켜서 내가 다시 봐야겠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지 않지? 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부르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여기 가까이 오지 마. 여기 거룩한 곳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본 이것은 정말 신기한 거죠. 이 호렙산의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호렙산이라는 이름 안에 어떤 책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많은 되게 뜨거운 산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는 정말 이렇게 떨기나무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마른 나무 막 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나무였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무가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죠. 계속 불붙은 채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라고, 너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보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반응은 이거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하죠. 아니, 내가 누군데 그런 걸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 백성,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저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대부분 하나님은 아주 불성실한 사람을 쓰기보다는 성실한 사람을 쓰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신 것만 같습니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모두가 성실해야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실 때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을 받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은 자포자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 것이죠. 그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일상의 삶을 자기가 살지 않았다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자 하신다면 만나셨겠지만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하튼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 붙는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약간은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호렙산은 떨기나무가 많고 되게 뜨거운 산이에요. 태양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빛에 이 나무가 불타는데도 나무가 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바로 앞에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는 태양왕이에요. 태양의 왕. 그런데 이 호렙은 태양이 뜨거운 곳입니다. 이 뜨거운 태양에 나무가 타요. 그런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바로의 낯을 피해서 이 광야로 도망온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왔는데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이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모세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내 모습 같아 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라고요. 근데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로서는 할 수 없는 존재, 너로서는 그것을 못한다고 하겠지만 가라 라고 말씀하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 스스로서는 아무것이 아닐지라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합당하지 않게 여겨질지라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새로운 정체성이죠.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왔지만 태양빛 아래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지만 상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지금의 너가 아니라 다른 너, 지금의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로서, 하나님이 보낸 모세로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넌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뭐 함께 하셔 라고 여길 때도 있고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찮은데 평범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야. 겨우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다행이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성실하심을 눈여겨보시는 분이세요.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일상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단번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가 알 때까지, 하나님을 인식할 때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너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일 초라해 보여도 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아니 나는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할 사람 안 될 건데 그래봤자 뭐 내가 뭐가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여길 땐 큰 일, 작은 일 구별이 있으나 그분 앞에서는 충성한 일과 충성하지 않은 일이 더 크게 보여지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 했냐 작은 일 했냐에 대한 인정보다 충성했냐 충성하지 않았느냐를 더 크게 여기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충성하지 작은 일은 이거 뭐 티도 안 나고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 스스로의 성품이나 우리 스스로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결단의 동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또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 새로운 길들을 보이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난 못해요 라고 하는, 그게 우리로서는 못할 일이고 우리로서는 합당하고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일상의 평범함으로, 또 일상의 비범함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 같은 사람이 뭘요? 라고 겸손한 척 안 하려고 하는 뜻을 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데요? 라고 말할 때 이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